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처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권속들, 아버지가 하시는 이 재단으로 이제 불러주셔서 만나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에 세상에서 오가는 언어도 다 알지 못하는 부족한 저희들임에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늘의 언어까지도 깨닫고 기뻐하고 놀라워하고 감사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날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당신은 내 인생에 로또 같은 사람이야 하니까 남편이 그래 하며 너무 좋아했습니다. 안 맞아. 나하고는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로또 같아 했습니다. 부부가 성격도 맞고 취미도 맞고 모든 것이 잘 맞으면은 한평생 얼마나 즐겁고 달콤하게 살아가고 그렇겠어요. 안 맞으면은 행복한 부부생활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사람 관계뿐이 아니고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로또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정말 이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꼭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오도록 정해놓으신 길이 있는데 초라하고 엉뚱한 길로 가면서 고생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정해진 일이 있는데 자꾸 딴 일만 합니다. 로또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선호하면 원하지 않는데도 수시로 어려운 일에 빠집니다. 세상에 담겨있던 그 많은 문제와 어려운 일들이 수시로 튀어나와가지고 내 인생에 부딪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을 만나면 어쩔 줄 모르면서 괴로워하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불행하게 삶을 끝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다릅니다. 13절,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니라. 기도가 세상의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큰 차이가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기는 기도라는 무기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무기를 쓰면 세상의 모든 걸 이기고, 아니면은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형편이지만 이까지 교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표시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려움이 있는데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던 사람이 기도하니까는 어려움이 해결됐습니다. 기도하니까는 병이 났습니다. 간증하는 소리를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로 풀어야 돼요. 한숨으로 풀어지지 않고 불평으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 다녀. 교회를 떠났을 때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쉽고 좋겠어요. 안 해결됩니다. 기도는 엄청난 일을 일으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은 끝난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은 문제가 오히려 감사할 일로 바뀝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세상 사람들은 좋은 걸 만들려고 할 때 좋은 재료를 찾습니다. 좋은 재료가 있어야만 좋은 것을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좋은 재료 줘도 망칠 때도 있지만 최소한 일단은 재료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환경이 좋아야 돼요. 공부 환경이 좋아야 공부가 잘 되고 뭐가 좋아야 잘 되고.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람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든 나빠 보이든 어떤 재료로도 나빠 보이는 재료로도 최고의 것, 최고의 인생을 만들어 주세요. 인간은 고난을 당하면은 인생이 부서지고 불행해지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들을 오히려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주는 재료로 쓰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집니다. 계속 문제는 문제로 고통은 고통으로 남아가지고 내 인생을 흔들면서 괴롭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려고 주신 복의 도구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복되는 길을 이 기도로 정해놓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 아니든 재벌이든 가난하든 잘났든 못났든 세상 눈으로 보기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세상 지식으로는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이나 세상의 학문들은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도 없고 어떤 언어나 단어로 표현할 수도 없어요. 인간들이 쓰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으면 별거 아닌 거죠. 말도 못할 정도로 엄청난 일이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세상은 지금까지도, 세상 학문은 지금까지도 모세 때 홍해바다가 쫙 갈라진 원인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질 않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과학이나 세상의 수준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과학이나 세상의 수준의 저 위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 안에서는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체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질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나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지 모릅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매일 기도 생활 하십니까? 하고 물으면 아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신 적도 없네요. 그러면서 어떻게 복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하면 아무 말을 못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은 말씀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하나님에게 모든 게 다 있어. 구해야 돼요. 구하지 않으면 안 줍니다.
아버지가 뭐든 해줄 수 있어도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구하면 받는데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일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큰 부흥 전도사 드와이트 무디 선생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설교해야 된다고 가르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기도는 가르치셨다. 그것은 기도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게 주기도문 아니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13절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여기까지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참 기도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자가 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이는 위대한 기도라는 무기를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만 나만을 위해서 쓴다. 이게 참 기도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기도는 나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난 미사일 핵무기 같은 것을 팔이 잡는 데 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재벌이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자기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는 일에 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기도에 대한 두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은 나의 고난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물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14절 말씀에서 시작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의 중심과 무게가 점점 14절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참 기도자는 어떤 기도자인가? 참 기도자가 기도할 때는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기도의 위대함을 말해요. 18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위대한 일을 말하고 있죠. 한 사람의 영은 고난이 아니라, 그 정도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아니라 위대한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 그 놀랍고 엄청난 위대한 일을 행했던 선지자 엘리야의 이름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비가 멈추게 해주셨으니까 3년 반이나 비가 멈춰서 악독한 아합 왕이 그만 무릎을 꿇습니다. 다시 하늘을 향해서 비가 오게 해주시니까 비가 내려서 가뭄이 해소됩니다. 그뿐인가요?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엘리야가 죽은 사람도 다시 살렸습니다. 정말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모세도 기도로 홍해바다를 갈랐어요.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모두들 기도하고 위대한 일들을 일으켰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했느냐? 이 사람들의 기도 속에는, 모세나 엘리야나 사무엘의 기도 속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간절한 간구가 들어있었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들어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 일을 위해서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뭐 나보다 잘난 게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큰 일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많이들 교회에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데, 엘리야 같은 사람만 할 수 있고 나 같은 사람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같이 공부를 못했고 그저 바다에서 공연을 잡던 무식한 어부도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들어 쓰신 거예요. 핑계치 못하도록. 베드로도 되는데 네가 왜 안 되느냐. 아이가 목사님, 내가 벌써 나이가 60이고 70인데 뭐 교회에서 그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80된 모세를 들여다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무슨 뭐 학력 자격 제한도 없고 정년도 없어요. 그래서 이 보면요, 정년이, 목사의 정년이 없는 교단들도 꽤 있어요. 하나님이 버릴 때까지 충성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요,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꼭 기도 제목을 목사한테 주면 좋아요. 왜냐? 대부분 목사님들의 기도가 잘 응답되는 것은 제가 위대해서가 아니고요, 목사의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거든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집사님이, 이 권사님이, 이 성도님이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응답 주셔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말 때까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위대한 일구 기도자가 되는 재료가 되게 해주세요. 목사의 기도 속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초점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변에서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가 아닌, 내 욕심이 아닌 그거 크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은, 다른 들의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쓰세요. 하나님 손에 잡히면 큰 일을 하는 일꾼이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최철로 통달아서 위대해집니다. 빌보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위대해서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똑같은 비서라는 일을 하는데 일개 회사의 비서냐, 대통령의 비서냐 달라져요. 내가 누구를 위해 일하느냐, 내 인생의 행복의 비결을 거기서 찾아야 돼요. 크리스천이라면 자기 욕심을, 자기를 벗어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게 내 인생의 초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되고 어렵게 되는 것처럼 다른 인생들도 다 하나님이 사랑하면서 복되게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업은 나 하나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 중요하죠. 그러면은 이런 나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도 하나님을 알게 돼. 그게 전도예요. 그렇게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전도지 들고 가서 이렇게 전하는 것도 귀하고 물론 그 중에도 그걸 통해 주님 영접한 사람이 있지만은 다는 아니잖아요. 와가지고 평소 기도하다는 사람이 나가서 종이 준다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면 그건 얼마나 쉬워요. 사단은 그거 사단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보통 기도 좀 한다고 해도 나만을 위해서, 내가 쓸 것만 위해서, 내가 갖고 싶은 것만 위해서, 내 아이들만 위해서, 내 가정만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무슨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다윗 왕이 자기를 위해 구한 거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 건축 재료를 넘치도록 지어주셨죠. 다윗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덩달아서 다윗에게 필요한 것을 넘치게 채워주시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왕까지 시켜주셨어요.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까? 13절, 고난을 당하는 자는 기도할지니라. 살다가 어려운 일이 당하는 건 이걸 통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이 되라는 훈련 코스예요.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다음 단계는 기도하는 참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코스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그 다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는가, 그걸 생각하고 기다려야 돼요. 기도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쓰라고 주신 무기가 아닙니다. 더 위대하게 쓰라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는가 아닌가는 오늘 몰라요. 마지막 날 내 인생을 결산할 때 결산서에 보면 압니다. 전도서 1장 2절은 솔로몬 왕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했어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어서 고생하며 산 보통 사람들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역사상 제일 큰 부자 중에 하나였고 왕으로서 많은 부귀영화 권력을 누린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 학문과 지식이 뛰어나지 않나요? 후궁을 1000명이나 둬가지고 솔로몬은 참 바빴을 것 같아요. 번갈아가도 다시 돌아가려면 3년이 걸리잖아요. 세상 것 다 누려본 사람이 헛말입니다. 세상 것은 다 헛되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 재벌로 뭐 누린다고 살았지만, 출세해서 권력을 가지고 그 누리고 살았지만은, 뭐 이 일 저 일로 명예를 얻고 인기를 누리고 살았지만은 마지막 날 내 인생이 다 부질없고 헛됐구나 하며 결산할 때 얼마나 안타깝고 허망한 일이고 불행한 일이겠어요. 제가 사진을 6장 준비해 왔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번은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신학교 졸업식 졸업 예배하는 사진이에요. 2번은 신학교 졸업생들 중에서 5등생에게 상을 주는 사진입니다. 제가 지금보다 엄청 젊죠? 24년 전이니까요. 3번, 졸업생 중에서 이제 목사가 되기에 목사 안수를 주는 사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인들이 예배하고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목사가 되는 과정이라서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했어요. 이제 4번 사진은요, 비밀 장소에서 한 것입니다. 러시아군 고급 장교들, 공군 중령과 육군 소령인데 서약을 하는 사진이에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5번 서약을 합니다. 비밀 장소에서 했어요. 왜? 공산주의 나라예요. KGB가 다 감시하고 있어요. 현역 장교가, 고급 장교가 공산주의 국가에서 기독교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는 거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와서 공부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위험을 당해도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서약하는 거예요. 6번 이제 안수하는 거죠. 안수하는 거예요. 지금 손을 얹은 사람들은 먼저 목사가 된 사람들이에요. 다 고급 장교들이에요. 왜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립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인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24년 전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지금 같지 않아요. 선진국도 아니에요. 지금 저는 뭐 K-팝도 없고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잘 모를 때예요. 경제력도 지금 같지 않았어요. 국력도 약한 때인데 세계 강대국 러시아에서 영광급 고급 장교들이 한국 목사인 제 앞에 서약을 하고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았으며, 물론 뒤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은 저는 정말 뭉클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를 처음 했습니다. 러시아 같은 나라예요. 1945년 대한민국이 일제 압박에서 해방됐을 때에 탱크를 몰고 북한으로 들어와서 한국의 반쪽을 점령하고 집집에 찾아가서 약탈을 하고 군인들이 여자들에게 못된 짓을 하고 북한에 있는 공장에서 기계는 다 뜯어가지고 러시아로 보낸 사람들이에요. 남한까지 집어삼키려고 남한 내에 있는 공산 조직을 통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1950년에 김일성이에게 총칼을 주고 탱크를 주고 비행기를 줘서 남한을 쳐들어와 6.25 전쟁을 일으킨 나라입니다. 뒤에서 러시아가 다 했잖아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죽어가고 부모 자식이 헤어지고 나라가 전부 파괴돼가지고 잿더미가 됐어요. 공장도 다 부서지고 러시아 때문에 나라가 둘로 갈라서 지금도 같은 동포가 총을 맞대고 남북이 싸우는 원수의 나라였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인가를 깨달았어요. 러시아는 총칼을 들고서 대한민국을 점령하려고 했는데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나같이 연약한 사람에게도 성경을 들려주셔가지고 러시아로 가서 그 고급 장교들을 말하자면 점령하게 해주시잖아요. 소령, 중령, 대령 제일 계급이 높았던 사람이 별두개 장군이었어요. 공산국가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군복을 벗고 쫓겨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도 주님을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열매들이 나왔습니다. 예배가 끝나면요, 고급 장교들이 친교 식탁을 펴고 음식을 나눠놓고 끝나면은 가베지떡을 들고 와서 쓰레기들을 거기에 다 담아요. 빗자루 들고 청소를.
군 안에 있으면은 부대에서 시키기만 하고 대접만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겸손하게 섬깁니다. 여러분, 인종차별 발언이라고 오해를 받을까 조심스럽지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좀 잘 살게 되는 한국에서 누가 와서 가르친다고 하는데, 동남아의 작은 나라에서 누가 와서 가르친다면 누가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고 가서 듣겠어요? 러시아라는 세계 강대국이 작은 한국 사람이 와서 뭐 가르치고 꿇어 앉으라 그러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듣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됐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저런 일을 해봅니까? 어떤 러시아군 고급 장교들이 제 앞에서 저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세요. 내 인생이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써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인생이 되면 바울의 말처럼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셔서 내가 하는 일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라서 내가 달라지죠. 저는 그저 지금도 돌이켜보면 이렇게 써주신 하나님이 놀랍고 감사할 뿐이에요. 아니라면은 제 인생도 지금은 마냥 후회하고 있을 모습이에요. 저도 젊은 날은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 가담을 움켜쥐어보려고 쫓아다니고 따라다녔습니다. 그거는 지금 돌이키면서 얼마나 저도 허망해 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돌이켜볼수록 불러주시고 써주신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기도하는 삶, 특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기도자가 되는 삶이 되면은 여러분의 삶도 인생의 마지막 날에, 결산 날에 정말로 돌이켜볼수록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은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지금 이 하고 있는 작은 일 하나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보이는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전도사가 될 적에 제일 큰 교회에서 와달라고 했어요. 당연한 거로 생각했죠. 근데 한 목사님이 대한민국에서 한때 가장 큰 인기를 누리고, 그것도 짧은 시간이 아니라 한 30년 참 인기를 누리고 영화를 누리다가 목사님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제 대답이 뭐였겠어요? 당연히 노지요. 내가 왜 거길 가? 여길 가야지. 그래서 이제 새로 가서 사역하게 될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잘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또 오르게 하시더라고요. 네가 거기 가는 게 아니다. 거기는 너 아니라도 갈 사람이 많어. 근데 저쪽 교회는 세상 거 다 버리고 나를 위해 나머지 생을 바치겠다고 한 아무개가 세상 거 다 버리고 시작한 교회다. 그런 마음이 들어오더라고요. 재간이 없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다는데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갔습니다. 작은 교회에 가서 사역을 했어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더라고요.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나중에 목회를 하는데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작은 일 하나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갚아주십니다. 교회를 개척했을 때 아직 교회가 약하니까 주일학교가 부실했죠. 참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은 고마우면서도 좀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저 하나님에게, 하나님 아시죠? 아직 교회가 부족해서 해주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그 가정들과 그 아이들을 정말로 그 앞날에 다 채워주셨어요. 지금도 그 예전의 성도님들이 그 옛날 그 간증들을 하는 거예요. 돌이키면서. 여러분, 부모가요, 여러 아이들 중에서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고 관심이 가고 더 힘쓰게 되겠어요? 약한 아이들이에요. 똑같은 자식이지만 약한 아이, 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아이, 퍼져도 거기도 퍼날르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물론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에도 있지만은 약한 교회에도 관심이 많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교회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의 관심이 쏟아지는 분들이에요. 귀한 분들이에요. 큰 예배에서 예배하고 충성하는 분들도 물론 귀하지만은 작은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정말 귀합니다. 저는 믿어요. 교회가 부족해서 채우지 못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심는 대로 거둡니다. 누가 더 은혜를 주시겠어요? 누구에게? 어려운데도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감옥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과 편안하게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쪽에 더 가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이십니다. 안 될 것이 없는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을 평소에 늘 기도하되, 특별히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살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참 기도자들. 그래서 내 기도의 차원이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차원이 아니고 더 큰 차원이 되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체험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 것도 깨닫는데 둔하고 알아듣지 못하며 부족한 것이 많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라는 놀라운 무기를 가지고 너희 세상의 문제들을 부수고 오히려 그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재료가 되게 하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남은 시간을 더 뜨겁고 열심으로 나뿐이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승리자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